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마음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받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마음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받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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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받으소서. 주님 내가 여기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나의 마음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저들이 주님 앞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영광 올려드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들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1장 찬송 드립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성시 교독은 3번 시편 4편 저와 여러분들 한 절씩 나눠서 교독합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인생들은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아멘.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한 데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446장 찬송 드립니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하늘에 근심 미기니 기쁘도 나 주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며 내 기쁘게 늘 계시옵소서. 기쁘다 나 주께 왔사 복 주옵소서. 그 귀를 이루어 주신 주님 함께 늘 계시옵소서. 나 주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주님의 품으로 불러주시고 예배의 자리에 세워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루하루 바쁘고 혼잡한 세상 속에서도 저희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고백합니다. 주님, 돌아보면 저희의 삶이 언제나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때로는 어려움 속에 주저앉고 때로는 사람의 말에 상처받으며 마음이 무너질 때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런 순간마다 주님은 보이지 않는 손으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끝내는 내가 너와 함께 하노라 말씀하시며 다시 걷게 하셨습니다. 그 사랑이 오늘 저희를 이 자리에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매일 마시는 물 한 모금, 들이마시는 숨 한 번조차도 당연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의 증거임을 잊지 않게 하시옵소서. 감사는 선택이 아니라 기억임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저희의 삶이 마치 들판의 작은 씨앗과 같습니다. 씨앗이 땅속에 묻혀 어두움과 외로움을 견디며 싹을 틔우듯 저희 또한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주님의 뜻을 기다리며 자라게 하시옵소서. 세상의 눈에는 작고 보잘것없어 보여도 주님 손 안에서는 그 씨앗이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감사는 기적을 부르는 열쇠라 하셨습니다. 비록 가진 것이 적을지라도 감사합니다라는 한마디가 우리 마음의 문을 열고 절망의 밤을 새벽으로 바꾸는 능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가 내리는 날에도 햇살이 내리쬐는 날에도 모든 순간이 주님의 계획 안에 있음을 믿고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우리의 형식적인 시간이 되지 않게 하시고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주님께 올려드리는 사랑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 속에서는 감격이, 말씀 속에서는 깨달음이, 기도 속에서는 회복이 일어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예배 자리에 함께한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주님이 아십니다. 슬픔으로 온 자에게는 위로를,
지친 자에게는 새 힘을, 감사로 온 자에게는 더 큰 기쁨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희의 삶이 예배가 되어 가정과 일터와 세상 속에서도 주님의 향기를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으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저희를 구원하시고 지금 이 순간에도 살아 역사하는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오며 오늘도 주님만 높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3편 우리 1절 말씀부터 6절까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나눠서 교독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성가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편 23편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르시는 양이고 또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 하는 그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편 23편은 다윗이 쓴 목자의 시입니다. 다윗이 경험한 목자에 대한 목자 되신 하나님에 대한 그런 시입니다. 이때 다윗이 이렇게 표현할 때 오늘 4절에 보면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함께 하신다. 하나님 인도해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한번 보세요. 시편 34편 4절 여기 보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하는 것은 고난의 시간, 고통의 시간, 우리의 어려운 시간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보니까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안위, 위로해 주신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목동이었습니다. 그래서 목자가 누구고 그리고 목자는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를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목자가 양을 돌보기 위해서 무슨 도구를 사용하는지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생애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자신의 목자가 되셨음을 감사하면서 노래를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시편 23편 말씀입니다. 한번 보세요. 23편 1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목자로 삼고 살면 부족함이 없는 삶이 된다. 그런 말씀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게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신다.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이 기르시는 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돌보시는 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양에게는 반드시 목자가 필요합니다. 목자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목자가 필요합니다. 목자 없는 양은 길을 잃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길을 잃은 양은 풀을 먹을 때도 사실은 무엇이 좋은 꼴인지를 잘 몰라요. 그래서 독초를 먹을 수 있는데 독초를 먹게 되면 큰 병에 걸리고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양이 먹어야 될 풀을 잘 구분해서 먹여주는 역할도 목자가 하는 것입니다. 길을 잃었을 때 길을 찾게 하는 것도 목자가 하는 것이고 또 길을 잃지 않도록 인도해 주는 것도 목자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언제 함께 하시느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그런 뜻이. 아니 하나님께서 나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인도하셨단 말이야. 여러분 그래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셨어요. 오늘 조영근 안습사님 기도하는데 한마디 한마디가 참 은혜롭고 우리의 심금을 하나님 앞에 참 기뻐하시는 기도를 드리는 모습에 큰 감동을 받았어요. 그만큼 우리 교회가 참 성숙했구나 하는 것을 저는 보여주는 모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해를 받지 않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목자 되신 하나님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그와 함께 하셨다. 그래서 해를 받지 아니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다는 그런 고백입니다. 그래서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그를 위로해 주셨다. 안위해 주셨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목자가 되셨던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목자가 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목자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이 반드시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김의원 장로님 오늘 또 예배에 참석하기를 원하시지만 못 오시겠다고 또 연락이 오셨어요. 충분히 이해합니다. 여러분 많이 연약한 까닭에 오시려고 노력했지만 상황에 몸이 껴있지 않아서 그러신 것 같아요.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돼요. 황승갑 장로님 지금 현재 계속 치료 중에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지내는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성도들 위해서 우리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도해야 우리가 한 몸이고 우리가 한 지체인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4절에 보면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인도하실까? 왜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잘 믿는데 왜 이런 질병을 주실까? 왜 우리에게 이런 고난을 주실까? 여러분 우리는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인도하실까요? 여러분 목자가 양을 인도할 때는 여름에는 이렇게 풀이 많은 고지로 인도를 한다고 그래요. 그러면은 그곳에서 넓은 푸른 초장에서 이 목자들이 인도한 대로 양들은 마음껏 꼴을 먹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가을이 되고 첫눈이 내리기 시작하면 다시 이제 고지에서 내려와서 작은 언덕으로 내려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이에 꼭 지나가야 될 곳이 바로 골짜기라는 것이에요. 이 골짜기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이 골짜기를 통과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양들이 고지에서 지낼 때가 있고 낮은 곳에서 지낼 때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우리가 평안할 때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는 것이에요. 이런 과정에서 양들은 골짜기를 지나가는데 골짜기는 빛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골짜기는 이렇게 음침해요. 그늘져 있어요. 그리고 골짜기는 위험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표현하기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중요한 것은 이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기 때문에 목자는 그 어떤 때보다 친밀하게 양 가까이서 양을 보호하시고 지켜야 된답니다. 넓은 뜰에서는 푸른 주장에서는 양떼가 풀을 먹을 때 이렇게 밀접하게 보호하지 않아도 돼요. 물론 위험한 상황이 있으면 언제든지 양을 지킬 준비를 하고 있지만 그러나 자유롭게 양들이 넓은 푸른 초장을 뛰어다니면서 풀을 좋은 꼴을 먹도록 합니다. 그러나 골짜기에서는 음침하고 위험이 있기 때문에 목자가 밀접하게 붙어 있어서 양들을 지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자와 양이 친밀해진 때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더 깊이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것은 우리가 번영하고 성공할 때가 아니에요. 힘들고 어려울 때입니다. 질병 가운데 있을 때,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더 가까이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고난의 때에 또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것이 우리는 하나님을 그래서 환난의 때, 고난의 때에 더욱 가까이 느끼게 되는 겁니다. 다윗이 오늘 시편 23편 4절에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래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이 고백이 언제 이루어졌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예요. 사망의 음침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가 고난의 때에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의 생애도 보세요. 하나님이 그를 찾아온 시간이 언제예요? 그가 부모를 떠나서 도망할 때 광야에서 돌베개를 베고 잠자던 그때에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셔서 약속하셨어요. 내가 네 하나님이 되고 너를 축복하겠다. 여러분 야곱이 야복강에서 밤에 홀로 남아있을 그때 그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할 때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그의 아버지 야곱과 함께 평안한 삶을 살 때가 아니라 그가 보디발의 집에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을 때 그 종살이할 때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셔서 그리고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하셔서 그를 형통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다윗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겠다는 거예요. 이곳에 머물겠다는 게 아닙니다.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겠다. 이 골짜기를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높은 고지에 올라가려면 높은 고지에 꼴이 있는 곳에 올라가려면 통과해야 됩니다.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죽음의 위협을 여러 번 경험했어요. 그래서 다윗이 기록한 시를 읽어보면 그가 사망의 위협을 경험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시편 9편 13절 말씀해 보세요. 여기 보니까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그랬어요. 여호와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그래서 사망의 문에서 죽을 고비가 너무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 있었다는 거죠. 내게 은혜를 베푸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보소서. 시편 18편 4절도 한번 보세요. 여기 보니까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홀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지금 죽음의 무협을 느끼는 거예요. 다윗이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다윗은 사울왕의 추적을 받으면서도 죽음의 고비를 여러 번 넘겼어요. 그러나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지켜주심을 경험해요. 그리고 생명의 파멸에서 그를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합니다. 이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03편 4절 말씀해 보세요. 여기 보니까 네 생명을 파멸에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할 때 죽음의 그림자가 그를 두렵게 하는 것을 느꼈어요.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란 말은 사망의 그림자란 말로 번역이 가능한 겁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사망의 그림자를 통해서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거죠. 사망의 그림자를 통해서 우리를 겁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는 것은 생사화복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이에요. 죽고 사는 것이 하나님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사단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는 것도 죽는 것도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사탄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할 때 찾아와서 사망의 그림자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 우리로 하여금 절망하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때 목자이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무슨 말씀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난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다윗이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해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게 하실까요? 왜 하나님 우리를 사망의 골짜기 가운데 인도하실까요? 이 골짜기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더 성숙시키기 위함인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골짜기 가운데 단련하시는 거죠. 우리의 모습이 순금처럼 되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하나님 사람들을 키우는 겁니다. 이곳에서 우리를 낮추는 것이고, 이곳에서 우리를 부수는 것이고, 이곳에서 우리를 훈련시키는 것이고, 이곳에서 우리를 단련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키운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요긴하게 쓰시는 사람들일수록 사망의 골짜기를 통과하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 이 시간을 우리가 잘 버티고 이겨내야 되는 겁니다. 고난의 양을 채우셔야 되는 겁니다. 기도의 양을 채우셔야 되는 거예요. 훈련의 양을 채우셔야 되는 거예요. 모세는 광야라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40년을 보냈어요.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하고 그리고 감옥에서 옥살이하면서 13년을 보냈어요. 다윗은 사울의 추격을 받아서 아둘람굴에서 광야에서 거의 13년의 세월을 보냈어요. 이 골짜기는 머무는 곳이 아니에요. 지나가는 것이에요. 반드시 우리는 고지를 향해서 나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긴하게 사용하시는 사람일수록 이 사망의 골짜기가 깊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고난의 시간을 하나님이 보내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정량의 시간을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그리고 훌륭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과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물이 100도에 끓습니다. 물이 99도만 돼도 끓지 않아요. 100도가 되어야 끓습니다. 1도 차이인데 이건 엄청난 겁니다. 양이 중요한 거예요. 기도의 양이 중요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고난받을 때 고난의 양을 채워야 우리가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수수폭탄이 핵반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7개의 원소봉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6개의 원소봉을 집어넣을 때까지는 아무런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러나 7번째 원소봉이 들어가면 비로소 원자로 안에서 핵 반응이 일어나면서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분출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때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든 일에는 만사의 때가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물이 100도씨에 끓는다, 이걸 가리켜서 임계점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기도할 때도 여러분들이 기도의 양을 채워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운 이 고난의 시간, 우리가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고 있는 이런 시간에 여러분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조금 더 기다리라는 거죠. 조금 더 견디라는 겁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조금 더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지난주에 집사님 한 분이 유열 집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유열 집사님이 가수, 그분이 불치병에 걸려서 어려운 상황에서 온 교회와 집사님이 힘써서 기도했는데 완쾌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새롭게 하셔서 방송에 나오셔서 간증하셨다는 얘기를 듣고 그 간증을 들으면서 울면서 같이 큰 은혜를 받았다 간증하시더라고요.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고난받을 때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 내가 이렇게 참고 견뎌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부디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에서 기도의 양을 다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헌신의 양을 다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의 양을 다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기다림의 양을 다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저와 여러분에게 역전의 은혜를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감사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골짜기 가운데 샘물을 예비해 주셨다는 거예요. 샘물을 예비해 주셨다. 하나님은 샘물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셔요. 샘에서 솟아난 생수가 산 사이에서 흐르게 하십니다. 시편 104편 10절을 말씀해 보세요. 여기 보니까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샘을 하나님이 골짜기에 두셨다는 거예요. 여호와께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서 흐르게 하사.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할 때 눈물 흘려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 눈물을 흘리기 때문에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사실은 눈물의 골짜기예요. 울지 않으면 지나갈 수 없는 거죠. 너무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서는 눈물의 골짜기를 통과할 때 많은 샘물을 예배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샘물을 마시고 힘을 내서 앞으로 더 전진하라고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시편 84편 6절부터 보세요. 여기 보니까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저는 김희원 장로님을 뵐 때마다 참 그 몸이 많이 힘드시고 어려운 초췌해지는 모습을 뵙기가 너무 민망할 정도예요.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세요. 얼마 날짜가 지나지 않았는데 체중이 21kg, 22kg 빠졌으니 얼마나 견디기 힘드시겠어요. 여러분 항상 늘 눈물이 많은 강명중 원사님은 또 장로님 앞에 위에서 기도할 때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리시겠어요. 우리가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 때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곳에 무엇이 있을 것이며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할렐루야. 골짜기 가운데 샘물이 있다는 거예요.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샘물을 먹고 힘을 내서 앞으로 전진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할 때 우리에게 가장 좋은 꼴을 먹게 하셔요. 양은 꼴을 먹는 것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것이에요. 만약에 양이 독초를 먹으면 병이 납니다.
목자가 내주는 곳에 있는 꼴을 먹지 않으면, 그래서 분별력이 없는 양들은 아무거나 배고프다 먹는데 그러면 잘못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양이 병드는 이유는 목자가 제공해 주는 꼴을 먹지 않기 때문이에요.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리고 목자가 안내하는 대로 따라가야 되는 거죠. 목자가 인도하는 곳에서 목자가 제공해 주는 꼴을 먹을 때 양은 건강하게 잘 자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좋은 꼴이 뭘까요? 여러분, 이 좋은 꼴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양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자는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합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언제 하나님의 말씀의 진가를 알게 됩니까? 그게 바로 고난에 따라는 것이죠.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의 심장을 파는 거예요. 고난의 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50절에 보니까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그랬어요. 우리의 진정한 위로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다.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 우리 영혼을 소생시켜 주는 분은 성령님이셔요. 또 우리를 위로하고 살리는 은총을 해주는 도구의 역할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사람들은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님을 통해서 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게 된다는 것이죠. 다윗은 목자가 양떼를 돌보기 위해서 도구가 두 개가 필요하다고 말했어요. 하나는 막대기고 하나는 지팡이입니다. 하나는 막대기고 하나는 지팡이에요. 여러분 4절 말씀해 보세요. 여기 보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 먼저 막대기, 양들을 보호하는 데 사용하는 도구예요. 막대기는 자기 자신과 양떼를 지키는 그런 무기입니다. 그래서 목자는 막대기를 통해서 양떼를 보호했어요. 그래서 중동에는 목자들끼리 이렇게 서로 정확하게 목표를 향해서 막대기를 누가 맞추느냐, 그런 경합하는 그런 시합도 있다고 합니다. 목자는 양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으면 그 양을 바로잡는 데 사용하는 도구가 바로 막대기입니다. 막대기예요. 이게 목자의 손에 막대기, 양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오늘 말하면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경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갈 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바른 길로 가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해 보세요. 여기 보면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잘못된 길로 갈 때 우리는 바른 길로 우리가 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올바른 길이 계속해서 우리가 머물도록 하나님의 말씀 우리로 하여금 확신을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숙한 제자로 세워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한 몸으로 지체로 세워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팡이들은 여러분 양들을 이끄는 대로 사용하는 도구라고 그래요. 양들, 새끼 양이 갓 태어난 새끼가 어미와 따로 떨어져 있을 때 목자는 그 지팡이를 가지고 양을 끌어오는, 그리고 엄마 곁에 갖다 놓는 거죠. 그럼 이 새끼는 다시 엄마 젖을 먹고 자라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런 목자는 지팡이를 사용해서 양들을 선하게 인도해요. 양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을 때 바로잡기 위해서 이 목자는 길다란 지팡이를 가지고 이 양들의 배를 쭉 눌릅니다. 방향을 제시해 주는 거죠. 그리고 양들에게 적당한 압력을 통해서 그 바른 길로 가도록 인도해 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양은 고집이 세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어리석어서 자기가 궁지에 빠졌는데도 잘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목자가 지팡이를 가지고 양들을 건져내고 구원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은 목자로서 양들이 사망의 줄에 엉켜 있을 때 그들을 지팡이로 건져준 그런 경험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이 사망의 줄에 엉켜 있을 때 하나님이 목자가 되어서 자기를 진히 건져주시는 것을 경험했어요. 그때 그가 경험한 것을 쓴 다윗의 시를 읽어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시편 18편 4절 말씀부터 보세요. 여기 보니까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소홀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우리는 대로 살다 보면 여러분 사망의 줄, 음부의 줄에 엉켜서 우리가 고통당할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를 도와주실 분은 하나님뿐입니다. 우리 힘으로 몸부림치면 이 사망의 줄은 더 엉켜서 나중에 풀 수가 없어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목자의 손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자는 그러면 노련한 솜씨로 그 지팡이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막대기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바른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망의 골짜기를 통과할 때 여러분 가까이 계시는 우리 선한 목자 되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골짜기를 지나갈 때 또 한 가지 더 은혜스러운 것은 그 가운데 백합화가 피었다는 거예요. 골짜기 가운데 백합화가 피었다는 겁니다. 백합화는 바로 우리 예수님을 의미해요. 여러분 아가서 2장 1절 말씀해 보세요. 나는 샤론의 수선화의 골짜기에 백합화로다. 골짜기는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입니다. 눈물의 골짜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골짜기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예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눈물의 골짜기에 샘이 수산하게 하셨습니다. 골짜기에 활짝 핀 백합화를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 지날 때, 이 고난의 때에 힘들고 어려운 골짜기를 통과할 때 우리는 산골짜기의 백합화가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셔야 돼요. 예수님 우리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예수님 손에는 막대기와 지팡이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필요할 때는 우리를 책망하시고 또 우리 하나님께서 바른 길로 가게 만들어 주십니다. 예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우리를 사망의 위험에서 건져주셔요. 우리의 상처를 치료해 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소성시키신다는 겁니다. 다윗은 사망이 엄침한 골짜기를 통과하면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사망이 엄침한 골짜기를 통과한 후에 결국은 그가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었어요. 이 다윗은 양을 치는 목동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망의 골짜기를 통과한 다음에 그를 이스라엘의 목자,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환경에서도 우리를 능히 보호하실 수 있고 우리를 능히 구원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셔요. 하나님 우리를 얼마든지 치료해 주시고 우리를 고쳐줄 수 있는 유일한 주님이십니다. 선한 목자이신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꼭 붙어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사망이 엄침한 골짜기를 통과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와 복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헌금성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고자 주를 갈망합니다.
주여 어찌합니까? 사람들이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어디 있느냐 내가 밤낮으로 눈물 흘리니 주여 어찌합니까?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불안하는고 너는 너의 하나님을 바라라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살아계시는 내 하나님을 너는 너의 하나님을 바라라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불안하는고 너는 너의 하나님을 바라라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살아계시는 내 하나님을 너는 너의 하나님을 바라라 살아계시는 내 하나님을 너는 너의 하나님을 바라라 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들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 사막의 엄침한 골짜기 다닐 때 하나님 저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 인도해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건져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것을 구별해서 11조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말씀대로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이 믿음으로 드리는 11조를 받으시고 사랑하는 귀한 가정과 그 믿음의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늘 문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재정에 늘어나게 도와주시고 천국에 쌓을 것이 있도록 부어주는 체험을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하나님께 감사의 감사함을 드립니다. 엘리베이터 헌금을 합니다. 또 구역공을 드립니다. 건축공을 드립니다. 선경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꽃꽂이 헌금을 드리고 일초모제임을 드리고 주일헌금을 드립니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사랑을 위한 성도들이 정성껏 드리는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형편과 사정을 아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갚아주시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물질로 고통받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풍성한 삶을 허락하시고 우리의 기도 제목 응답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삶의 현장에서 경험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과 내주하심 역사하심 우리 세람 앞에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평안히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